여러분 반갑습니다. 생선 아카데미 네 번째 주제 교회론의 제2강 교회는 지상의 천국 대사관입니다. 이런 주제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강의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생활 영역에서 생활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자기가 사는 지역이 또 선교적으로 변해갈 것이고, 또 그 열매로 또 이 세상이 열반까지 선교되는, 선교라고 하는 이 정체성, 선교라고 하는 그 DNA가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생활이 없는 성도들이 없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생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필요한 큰 12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부족하지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1강에서 인간론 강의를 쭉 해서 그 중에 10강의를 추출해서 책자로 지금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론, 앞으로 누가 구세주인가, 누가 메시아인가, 누가 그리스도인가, 이 논쟁이 굉장히 성경의 말씀대로 격렬해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론을 두 번째 주제로 다루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방대한 주제지만 그 중에 10개의 주제를 뽑아서 국가론이라는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주제로 교회론이라는 주제를 이제 다루는데, 지난주에 교회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기록해 놓은, 그 말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기록해 놓은 구약과 신약 성경의 책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없겠죠. 오늘날 보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가족 아닌 왼수 같은 가족들이 자꾸 생겨나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내가 노출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로 지켜 행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말들이 너무 많은 미디어와 또 SNS, 유튜브, TV 등등을 통해서 내 마음밭에 뿌려지기 때문에 숫자는 많이 늘어났지만 정말 하나님의 가족답게, 화평하고 행복한 가족답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드문 거예요. 그래서 첫 주제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교회로 정의했고, 이제 두 번째 교회론에서 오늘은 교회는 지상의 천국 대사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해설을 할 수 있는데, 교회는 교회 그 자체 하나의 종교기관이 아니라 반드시 나라를 지향합니다. 지금은 하늘에 있는 나라죠. 숨어 있으니까 하늘나라, 또 우리 심령에 영적으로 임한 그런 하늘나라지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대로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메시아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통일되어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대변하는 그런 일종의 통치본부, 천국 대사관이라는 겁니다. 왜 천국의 대사관인가, 교회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데, 여러분이
카톡에 생선 아카데미 친구 신청을 하면 이와 같은 교환을 다 거기에서 받아볼 수도 있고, 또 영상으로 유튜브 계정이나 이런 생선 아카데미를 통하여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서 강의를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교회가 어디인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머리 역할을 하고 하와가 한 몸 된 그러한 남편과 아내로서 최초의 집인 바로 안식처인 에덴 동산,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니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부부가 함께 한 가족으로 거닐었던 곳이 에덴 동산 아닙니다. 여기가 안식처였고, 여기는 이 세상의 모든 혼란이나 공허함이나 어둠이 없는 낙원이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실낙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지금은 첫째 아담 대신에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한 몸 된 성도들로 구성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교회인 에덴 동산이 지상의 천국 대사관이었다는 것이죠.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 에덴 동산은 말이죠, 에스겔 28장을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지금은 하늘에 거하시는 하늘의 에덴 동산이 있고 땅에 에덴 동산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센터가 있고 영원한 센터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파견되어져 내려온 지상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이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천국 대사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상에 있는 대사관들도 어때요? 그 다른 나라에 거하지만은 자기 나라의 법 집행을 받지 않습니까? 명령도 거기서 받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이 있는 땅의 나라의 법도 어느 정도는 준수해야 되죠. 그러나 그들은 치외법권지구라고 해서 그 대사관 안에서는 자기들을 파송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의 법에 따르는 것이죠. 교회가 그러한 특수성을 갖고 있는 것을 이 지상의 이 대사관 외교관계를 맺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은 최초의 교회로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천국의 대사관입니다. 자, 여기 보면 특별히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9절에 보면 바로 낙원,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에덴 동산, 하늘의 시온산에 이 사탄이 있다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그룹 천사장으로 있다가 땅바닥으로 내리찍혔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이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어두워졌는데 이 땅에 다른 땅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처소 에덴 동산의 땅이 사람 부부의 최초의 안식처 교회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오늘날 신약 교회도 비슷하지요. 이 세상, 이 땅의 법칙은 이 세상의 법칙과 말에 지배를 받지만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교회의 권위가 있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그거를 머리로 믿고 그 몸에 연합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예수를 통하여 보내주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치외법권 지구라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 다른 대사관하고 비슷하게
교회는 치외법권 지구임과 동시에 또 우리 교회도 어때요? 전기세도 내야 되고 또 교회도 세상 법적인 위반을 하면은 또 벌금도 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 법이고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비록 이 세상에 다른 법이 작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는 세상과 구별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최초의 교회가 에덴 동산, 천국의 대사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10절을 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성령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리빙 소울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사람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바로 에덴의 동산, 바로 이 정원 같은 곳, 바로 만왕의 왕의 왕궁이죠. 이 에덴 동산은 왕이 계시는 경복궁, 창동궁 같이, 창경궁 같이 그 왕의 그 왕궁에 사람을 거기 두신 거예요. 왜? 만왕의 왕의 자녀들이니까 왕족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에덴 동산의 땅에서 수고하며 애쓰지 않아도 좋은 마음밭이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로 먹기에 좋은 나무가 좋은 밭이었기 때문에 시도 좋기 때문에 난 거예요. 동산 가운데에는 가장 핵심이죠. 센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도다. 이 에덴이라는 것은 그 어원적으로 보면은 기쁨의 정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연에 가면은 숲이 우리를 힐링해주는 이런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와 이제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가게 될 것인데 때가 되면 그때 그곳이 이렇게 지금 이 땅의 자연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완전한 그 정원, 왕의 정원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에덴이 바로 사람이 거기 두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왕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될 곳이 어디냐면 왕의 정원인 에덴 동산,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늘 얼굴을 대면하고 친교하는 이것의 이제 부분적인 예고편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영광의 광채가 된 얼굴을 대면하면 안 될까요? 그걸 대면하면요, 즉사 이 육체에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한 태양빛처럼 또는 봄날의 햇빛처럼 각 사람의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영광의 광채를 조금씩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 주의 영광이 압도해가지고 나를 불사로서 불태워줘서 우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게 와가 진짜 우리의 죄성을 불태우고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그러면 육이 견딜 수가 없어요. 육이 다 불태워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육이 있는 동안에 점점 썩어짐의 종로로 사지만 이거 바로 태우지 않고 내 마음에 있는 죄성만 태우면서 육체를 건강한 가운데 복음의 사명, 천국의 대사관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은 낙원인 하늘의 에덴 동산, 따라서 하늘의 에덴 동산, 하늘의 에덴 동산에 계십니다. 낙원이 에덴 동산 아닙니까? 자,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에 보면 교회는 바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진 영적인 유기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상에서 33년 동안 이렇게 사시다가 3년간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아서 공생애를 복음 전하는 공생애를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흉악한 죄수 중에 하나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예수님은 이 죽을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사망의 감옥 음부에 떨어졌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으로 부활하여 승천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만왕의 왕이 어뜸이요 죄와 사망 권세를 짓밟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미리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데 예수님 피 흘리가 다 죽어가는데 이 순간에도 예수님 대단하죠. 그 순간에 이제는 오락가락 하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낙원이 이 땅에는 없잖아요. 유토피아는 없으니까 하늘의 낙원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를 믿고 죽은 강도는 어떻게 될까요? 죄 사함을 받고 부끄러운 구원이기는 하지만은 어디에 있게 되겠어요? 약속대로 그의 영혼은 낙원에 있는 거예요. 낙원에. 그의 영혼은 낙원에 있다가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은 이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제 부활 상태로 계속 영원토록 이제 낙원에 거하게 되겠죠. 지금은 예수님은 부활 상태로 낙원에 있고 이 강도는 부활 상태라기보다는 이제 죄 사함 받은 영적인 상태로 그렇게 있죠.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죽으면은 땅에 뒷걸로 돌아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음부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품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품이 아니라 다른 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여튼 사망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죽으셔서 옥에 가셨잖아요. 바로 음부의 감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구원받을 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셔서 낙원으로 가시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낙원으로 가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의인의 영혼들을 거기에 이제 함께 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때가 되면은 어때요? 이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시기 전에는 구약의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다 어때요? 바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이렇게 그곳에서 안식의 상태, 죽음의 상태로 자고 있었던 것이에요. 낙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때가 고린도후서가 쓰여졌을 때가 주후 55년경입니다. 주 55년경이니까 이때로부터 14년 전에 체험했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거예요. 왜? 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무시하고 말을 안 듣고 그의 목회 리더십, 그의 사도의 리더십을 순종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여러분 너무 속썩이면 안 돼요. 알겠어요? 순종을 안 하니까 이제 이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14년 전에 주 55년에 쓰여졌으니까 14년 전이면 주 44년경이겠죠. 바로 이때가 언제냐면은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자기 헬라 지방에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자기 가족들이 자기를 태어나서 길렀던 그 고향에서 이제 가족들에게 왕따 되면서 하나님의 받았던 사명을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 고립되어 있을 때
위로로 어떤 하늘요? 셋째 하늘.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이 하늘관으로 보면은 하늘들은 여러 개긴 여러 개지만 첫째 하늘이 있습니다. 스카이, SKY죠. 서울대, 연세대, 고대가 아니라 바로 우리 대기권 정도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이 있으면 공중이라고 그래요. 이 죄와 사망 권세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거를 뭐 어떤 특수한 공간적인 의미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영적인 의미로도 보기도 하는데 하여튼 첫째 하늘이 있고 물리적인 하늘,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은 가장 높은 하늘 바로 천국에 있는 것이죠.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고. 비몽 사몽간의 황홀경을 경험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 아신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알 수 없는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신비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환상과 계시를. 우리 이걸 이제 일종의 입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너무 남발되는 경향이 있어 그렇지만 아무튼 바울은 이런 체험을 잠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자신의 영혼이 바로 바울의 속사람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 영혼에 있는 속사람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하늘의 낙원이 바로 하늘 에덴 동산 아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그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곳이니까 바로 하늘의 에덴 동산으로 이끌려갔던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울이 그 체험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거기에 계십니다. 하늘의 에덴 동산에.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설명드렸고 바울은 바로 그한 하늘에서 하늘의 낙원에 있는 하늘의 에덴 동산, 하늘의 왕의 정원, 하늘에 있는 경복궁 창경궁에 계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명을 받드는 천국의 대사로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 이것을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Ambassador of Christ, Ambassador라고 그래요.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사신이지만 왕이 다른 나라에 파견한 신하란 것이죠. 하늘나라의 왕이 이제 하늘나라의 왕이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그 왕권을 위임했어요. 하늘나라 왕이 바울이 내가 땅의 나라로 파견한다. 이걸 사도라고 그래요. 어파슬. 그리고 또 바울은 그것을 마치 외교관계, 땅의 통치를 받는 땅의 나라의 왕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가서 이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 다시 말하면 복음의 비밀은 딴 게 아니에요. 천국 복음인데 이 땅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왕이 이 세상 임금 다시 말해 자기 욕심 자기 탐심으로 말미암은 세상에 뭐 수상 대통령 뭐 주석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 왕 이런 사람들이 왕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은 뭐냐? 일찍이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임당하신 그분이 이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그분이 이제는 승천해가지고 부활하셔서 승천해가지고 바로 셋째 하늘 낙원인 하늘의 에덴 동산에 그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권능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서 이 세상 만물 하늘나라만 아니라 땅에 있는 나라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땅의 세상은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어떻냐면 마귀가 옛뱀이 죄와 사망 권세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실 왕노릇 하도록 상속자로서 왕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이제 어떤 상태가 됐냐? 이 옛 뱀의 거짓말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죄지어서 죄값을 이 육체를 지불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이 육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땅에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사람이 다 어때요? 뭐 대통령이고 뭐 국회의원이고 뭐 유명선수고 스타고 다 소용없어요. 다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워 떨잖아요.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 두려워 떠는 사망에 매여가지고 일생 동안 육체에 매여서 죽음에 매여 두려워 떠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위에 죄와 사망 권세를 붙잡고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왕권과 제사장 축복권을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 천국 가면 그게 우리의 상급이 되고 그게 우리의 멸류관이 돼요. 근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성도들은 어떻게 사느냐? 뭐 성경 말씀을 허투루 읽고 허투루 들어요. 그리고는 어떤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예수를 믿어도 육신 따라서 계속 살면은 반드시 망한다 그럽니다.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믿는데 행함이 없고 믿는데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심었어요. 그러면 열매를 맺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믿음의 씨를, 말씀의 씨를 심으면 이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잘 가꾸도록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또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이 변질되도록 가야 되는데 예수 믿고도 세상 사람은 더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중세기에 보면은 세속교황 시대가 몇 번이나 이어졌어요. 그때 보면 뭐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라고 막 우겼던 그 교황이 마음대로 바람 피우고 권력을 탐하고 물질을 탐하고 소위 이제 성직을 매매하고 이렇게 그게 권력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도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았겠어요? 아니잖아. 아무리 교황이고 뭐라 하더라도 우리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선교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경건한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가 두렵고 떨려야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사랑하는 하나님이지만 두렵게 떨림으로 사랑하면서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죄성이 있는데도 어렵다 해주시고 한번 순종해보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뭐 때가 되면 이제 은퇴를 할 거 아닙니까? 공식 이제 연령이 70세 되면 이제 목사 은퇴하니까 그러면 목사 은퇴하고 맨날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뭐 맛있는 거는 먹고 노세 목회한다고 못 놀면 놀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좀 여유 있겠지요. 지금 일반 현직에 있는 목사로서보다는. 그러나 그때도 좀 여유를 가지고 그동안 못 돌봤던 가지고 또 돌보겠지만 그래도 어때요? 한 교회 얽매임이 없이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분량대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이제 내가 자식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이제 뭐 좀 안정됐으니까 이제 놀고 먹어야지. 예, 놀고 드십시오. 여행도 하십시오. 그런데 명심하세요. 우리 육체에 남은 생명의 때를 계속 주시는 것은 착한 일, 선한 일, 다시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계속해서 뭐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은
주님 앞에 가지만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대로 부끄럽지 않겠어요? 부끄러운 거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급이 있고 멸류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자기 정체성은 뭐냐?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an ambassador in chains. 예수님은 하늘의 왕으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죽었잖아요. 고난당했잖아요. 바울은 아직 순교는 아니지만은 자기도 천국의 대사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대사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한 것은 나로 이런 고난이나 핍박이나 죽음도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과 땅의 나라를 다 다스린다, 이걸 담대히 말한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핵심은 지금 하늘의 에덴 동산에 보좌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끝까지 외쳐야 돼요. 근데 이것을 외칠 때 제일 싫어하는 놈이 누굴까요? 현재는 이제 불법적으로 이 세상 나라를 점거하고 있는, 공중에 죄와 사망 근세로 점거하고 있는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가 얼마나 싫어하겠어, 사탄의 세력들이. 그래서 다른 종교기관들이나 다른 세상의 스피커들은 이렇게까지 대적을 안 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면은 핍박을 받거나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거나 이런 것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이 미혹해하고 참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 선교사 복음의 사명을 육체에 남은 때에 감당하려면 핍박 또는 시험 또는 기분 나쁜 소리 듣는 거, 이런 거 당연시 여겨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걸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도저히 못 참을 때가 있을 겁니다. 모욕감이 들고 수치심이 들고 힘들고 그래. 왜? 귀신같이 하니까 여러분의 약함, 나의 약함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내 마음, 내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그러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이고 이게 상급이고 멸류관이고 영광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또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구나 깨달아지면은 여러분이 점점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은, 아까 사도들은 이제 하늘나라의 왕을 대표해서 하늘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파견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일반 성도들은 뭐냐? 지상의 천국 대사관 직원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여기 쭉 고린도서 5장 17절부터 20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바울의 복음 전도팀, 선교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대사가 돼, ambassadors for Christ,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왜냐?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는 남쪽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일단 우리의 대통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를 지지하든 안 하든 우리는 그 백성이에요. 그런데 북한 나라는 어떻습니까? 김정은을 수령으로, 일단 뭐 왕으로 생각해 보세요. 왕정 시대는 아니지만 그 백성들은 그를 이제 수령으로, 지도자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수교 관계, 외교 관계가 이제 수립 안 돼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천국의 대사관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대사관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 김정은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북한으로 볼 때는 우리는 뭡니까? 남한의 체제에 있으니까 원수인 거예요. 미제 앞잡이하고 맨날 욕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보면 이제 주적 개념이 좀 희미해졌지만 북한이 왼수가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왼수된 관계였는데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대사관 직원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하고 화목해야 되겠어요? 천국의 왕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우리는 천국 대사관 직원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고난도 시험도 핍박도 더 많은 것은 정상인 거예요. 이 대사관의 직급이 높을수록 지도자들일수록 더 대가 지불이 많아요. 그냥 권위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또 영광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 성도들은 직원으로 누구의 뜻을 받습니까? 세상의 임금이나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대사관 직원으로서 내가 받들고 모시고 순종해야 될 왕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지 알아야 면장을 할 거 아닙니까?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일한다고 그러고 교회 일한다고 그러고 섬기는데 보니까 완전히 자기 열심이고 자기 욕심으로 행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모른 채로 자신의 육적인 세상적인 헛된 욕심으로 일하면은 오히려 천국 대사관의 일을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화목하는, 서로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능력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은 지상의 천국의 대사관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어요. 왜냐? 주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데, 자, 처음에 주님이 하늘나라 왕으로 이 마귀가 합법적으로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왜?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들의 나라, 죄의 나라에 온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는 나라에 온 거예요. 죄 없는 분이 하늘의 왕으로 왔으니까 적성국가의 왕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늘 시험하고 이러다가 이제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왕을 대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 아버지가 죽였는데 부활해가지고 약속대로 부활해가지고 승천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을 다 회복해가지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열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점진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때가 되면 반드시 성경대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상속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상속받아가지고 누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와가지고 내 한 영혼 구원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중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교회가 대사관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합법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더 이상 세상 임금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을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빼앗아 오셨기 때문에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마귀는 합법적 세상 임금이 아니라 불법적 세상 임금인 거예요. 이 사실을 늘 알고 불법을 저지르는 자 떠나가라고, 우리의 왕은, 우리의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시 오실 메시아, 하늘에 일찍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메시아가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왕이라는 사실을 자꾸 모르게 하려고 육신과 세상의 눈에 보이는 왕과 세상의 문화에 이렇게 속아 넘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속사람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미혹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느 나라의 대사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독생자예요. 창조되지 않은 본래부터 계셨던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록 이를 내게 알게 하신 계시해 주시는 혈육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바로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 반석이라는 것은, 반석은 예수님이 만세반석 영문반석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히 흩어지지 않는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 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 이 죄와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교회가 세워지는가? 이 세상은 음부의 권세, 죄 짓게 만들어가지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권세, 사망 권세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천국 대성환이 필요한 생명의 처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망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이제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고 멸망에 떨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이제 사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망으로부터 시험 들고 생로병사를 겪는 옛 하늘과 옛 땅은 이제 사라져 버리고 이제 부활의 몸, 새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세 사람이 된 이스라엘 남은 자들과 열방 모든 민족 중에 예수를 믿는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한 새 사람이 되어서 부활의 새 사람이 되고 새 교회가 되고 새 하늘이 되고 새 땅이 되고 새 예루살렘 성이 되고 새 예루살렘 새 에덴 동산이 되어서 하늘과 땅이 다 하나 된 가운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수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계획했던 하나님의 디자인이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 그렇다.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구세주로 삼아서 이 죄가 스며들어 왔던 이 모든 피조세계,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세계를 더 영광스럽게 회복하겠다. 이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에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를 통해서 교회, 바로 천국 대성환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안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세상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메시아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평화의 왕 예수를 시험한 세상 임금 마귀, 요때까지는 세상 임금 마귀가 합법적으로 다스리겠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냥 부분적으로 흠없는 희생제물 구약 백성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나 잠깐 죄 사함 받지만, 이제 예수 믿으면 일단은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의롭다 했으니 그 의를 이루어가는 순종의 삶을 살면 돼, 믿음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평화의 왕 예수를 세상 임금이 시험한 거예요. 왜? 이제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법이 뭐냐면 권세를 맡기려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되고 합법적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면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너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약 내게 절하면, 엎드려 절하는 것은 경배의 개념이고 제사 예배의 개념이고 전쟁의 개념이에요. 전쟁에 이긴 왕 앞에 엎드려 절하고 신한테 엎드려 절하잖아요. 다 이게 왕의 개념이고 바로 경배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그래서 이 시험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 잘 알잖아요. 땅에 떡 먹는 문제로, 경제 문제로 시험했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종교 문제로 시험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권력 문제, 정치 문제로 시험했어요. 왜냐?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요, 이 세상 신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그런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세 가지, 먹고 사는 경제 문제, 그리고 사방
다루는 소원을 이루는 종교 문제, 그리고 권력 문제, 정치 문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하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부터 18장까지를 보면 결국은 특히 요한계시록 18장에 그때도 보면은 정치, 종교, 경제가 타락하고 변화될 것을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을 보내심으로 신약교회가 탄생합니다. 자, 예수를 믿잖아요. 믿으면 이제 예수 체제가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가 머리고 그를 믿는 교회 성도들은 몸이 돼, 몸의 지체가 돼요. 근데 이 몸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함으로 신약교회가 사도행전에서 태어나잖아요. 성령의 몸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령의 몸인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됐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높여주셨어요. 나중에 이 본문을 읽어보시고요. 여러분이 보시면 빌립보서 2장 7절 11절에 사람의 모양,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뭘 비웠어요? 바로 하늘의 왕이었는데 이걸 다 하나님의 신성을 비우시고 자신의 왕권을 비우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로로 하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죄는 없는데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약속대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렇게 온전한 순종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분이 왕이다, 그분이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창조주요 만물과 만유의 주인이라고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는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같이 모든 심판이 다 끝나고 이제 이게 이루어질 때인데, 그때는 지옥으로 떨어질 죄범한 영혼들까지도 이건 무릎 꿇고 그분의 통치권, 왕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즌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제 지금은 불법적으로 잠깐 동안,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점점 더 미혹해가고 이상한 사상과 사조와 또 생각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교회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고, 해산의 진통 너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노릇한 나라가 임하기 위한 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성경으로 바로 알고 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는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전파하는 천국 대사관이에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요. 천국 대사관, 하늘나라의 대사관으로서, 땅의 대사관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뭡니까? 하늘나라의 왕하고 본부하고 통신하는 게 통신. 텔레그래프랑 문서를 주고받은 지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면은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요. 그 권능을 덧입어가지고 말씀 뭡니까? 천국의 법이잖아요. 이것을 이 땅에 불순종하는 땅의 나라들에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막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면 쉬우냐? 쉽지 않잖아요.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땅의 공중물세 잡은 자들, 그리고 육신이 전부다고 세상이 전부다 그냥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택도 없는 소리하고는 여러분 자꾸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또 전문적으로 선교하는 분들이나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 과정까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부터 승리자의 기쁨을 누리고 열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 선교사로 산다는 것, 바로 천국 대사관 직원으로 기도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가 생활 선교사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주 오시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난리고 섭을 들고 조롱하여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들으세요. 이 천국 복음,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 계신 예수님이 땅도 다스리고 있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옵니다. 그런데 이 온 세상에 전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땅에 혼란하고 해산의 진통이 있고 재난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 전염병 이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 전파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구약의 예언서라든지 신약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또 요한계시 읽어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코로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 육체에 남은 때 육신의 정욕을 따라 허랑방탕하지 말고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천국 대사관인 교회 사도들로서 우리는 사도는 아니죠.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도들은 다 어때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을 1차적으로 했어요. 여기 보면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울 때 우리는 오로지 기도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저도 담임 목사로서 사도는 아니지만 목사지만 사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 노예나 총회나 선교회 일들을 하면서 다닐 수 있는데, 그런데 늘 어때요? 이걸 명심하는 거예요. 다른 정치하는 일이나 다른 취미활동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유혹이 있잖아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 기도와 말씀 사역에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늘 이렇게 좀 이렇게 저렇게 갔다가도 일을 항상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저에게 맡긴 핵심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생업을 하면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또 직장에 충성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전임 사역자인 목사들 같이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도 기도와 말씀 사역이 여러분의 대사관 직원이니까 여러분도 이 일에 같이 협력하고 분량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한국처럼 살기가 좋아지고 좀 이렇게 즐길 거리가 많아지면 성도들의 충성도나 헌신도가 점점 떨어져요. 근데 그것을 거슬러야 돼요. 이 땅의 노래로는 편하고 대충 천국 가지. 그러나 정말 성경이 사실이라면은 영원한 삶, 영원한 멸류관이 없는 그런 부끄럽고 미련한 그런 탄식하는 영혼이 고정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선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같은 맡은 위치에서 우리 다 얽매여 있잖아요. 자녀, 가정, 직장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얽매인 을무도 하면서도 우리의 분량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한 그 최선의 분량을 이룬 대로 다 갚아주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나 칭찬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흡족한 대로 주님이 만족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바울이 일생 동안 이제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순교하기 전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써진 편지죠.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르는데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의미 명한다는 거예요. 의미 명한다. 천국의 왕이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믿음의 아들 후계자에게 이야기하는 거, 디모데에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여러분 생활 선교사를 항상 힘쓰고 있습니까? 미장원을 가도 목욕탕을 가도 택시를 타도 우리가 이 말씀이 계속 깨어 있으면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광신자라는 소리를 듣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세요. 범사 오래 참아라. 왜? 안 들어요. 좋은 마음밭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때를 어떤지 못 듣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해야 돼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처럼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닙시다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여러분이 읽고 터득의 성경을 깨알같이 알아야 돼요.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이건 야단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하며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권해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룬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빚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은
천국 대성한 직원들이 성도들 중에 먼저 배교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렇게 막 열심으로 복음 전하고 나아가면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 이런 그런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다보고 우리는 배교하지 말아야 돼. 배교한다는 말은 예수가 나의 신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 이렇게 외치지 않고 저 신랑도 나의 신랑이고 저 부처도 나의 신랑이고 알라도 나의 신랑이고 온갖 것들이 다 나의 신랑이다. 그 음료하네 음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신랑, 우리의 남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아버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다. 이것만 고백하고 지키면 우리 배교에서 지킬 수 있는. 그래서 겸손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시의 핍박과 고난, 마음고생, 시험 아직 지금은 핍박의 때도 아니죠. 이런 때로 세상이 점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주오실 때가 되면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기도를 쌓아가면서 우리 자녀들도 굳센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은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도들이 때가 되면 그런 자들은 데리고 간다고. 어디로 데리고 가요?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로 데리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 중에도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전에 죽으면은 우리의 부활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우리가 기름 예비하고 늘 마음이 성령 안에 밝아지는 그리고 선한 행실을 감당하는 그런 신부의 단장을 속사람의 단장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쭉 해가지고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주님 오실 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주의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있는데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마음이 쉽게 동심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집단적인 배교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해야 할 적 그리스도로 나타나기 전에는 이 배교하는 날이 이르지 않는 거예요. 이 자는 자기를 신이라 해가지고 모든 것들에 숭배함을 받고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하고 분명히 예루살렘에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에 앉아가지고 이제 믿는 자들 전 세계의 최종 권력자니까 믿는 자들에게 표받으라 그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말한 것처럼 안 받으면 다 죽인다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세상이 전개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 예언들을 살펴보되 특별히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와 마태복음 24장 25장과 요한계시록 13, 14장을 보면 우리 이런 것들을 다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교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또 우리가 정말 생명을 들여서라도 나는 믿음 지킨다는 이 굳센 각오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이긴 자들이 승리한 교회의 새 동산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이기는 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뭘 이깁니까? 첫째는 바로 직접적인 우리의 육체를 충동질하는 육체의 정욕을 충동질하는 이 세상의 인간 마귀의 세력들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이겨야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세상의 문화와 시스템이죠. 그게 점점 이제 반 그리스도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이겨야 되고 지켜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욕심이나 시험 욕심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 안에 욕심을 이기면은 우리는 죄를 이기는 세력이 되기 때문에 상을 받게 돼요. 영원한 하늘의 상을 받게 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상속받게 돼요. 보좌에 있는 이가 이르시되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또 내가 말씀하였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데 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의 새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알파, 예수 안에서 오메가 끝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다시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 세계로 이제 마지막을 끝내고 새로운 영원한 새 세상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영원한 안식이죠.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늘의 에덴 동산에 있고, 때가 되면 하늘과 땅이 하나 된 바로 에덴 동산, 왕의 정은혜로부터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 샘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유혹하는 옛 뱀이 다 영원한 멸망에, 마귀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졌기 때문에 사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그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필요 없잖아요. 이제 시험이 다 끝난 거예요. 테스트를 다 통과하고 시험을 이기는 자들은 이 모든 영원한 새로운 세상, 영원한 안식에 쳐서 영원한 회복된 새 에덴 동산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상속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하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천국의 복음, 일찍이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때가 되어 다시 오심으로 회복되는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계속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깨닫고 외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의 대사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상교회로서 기도하며 말씀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 땅까지 담대히 전하는 천국 대사관의 직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천국 대사관의 사도들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대사들도 고난받아 아버지의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다면, 마땅히 천국 대사관의 직원으로 부름받은 교회의 성도된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생활 선교사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의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